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환한 얼굴이 아니고 우리 환한 얼굴.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된 일꾼이요, 추수할 일꾼임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이었나요? 화요일이었는지 월요일이었는지 우리 일제 성도님이 우리 쉬는 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갖고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전도는 무엇이었냐면 인사전도라고, 우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이는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에 우리 물티슈를 나눠주는 전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사입니다. 우리 대충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사를 할 때도 정중하게 거의 90도에서 60도 사이로 우리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전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한두 명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수십 명씩 지나가기도 하고 한 명이 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를요 계속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전도를 몇 번 정도 해야 되느냐, 인사를 우리 1시간에 100번 이상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를 처음 하시는 일제 성도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혹시 쉬는 시간은 없냐 라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하는 전도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힘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전도를 처음 한 그 다음 날이요,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연 인사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번 인사만 해보십시오. 다음날 통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이처럼 쉽지 않은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섬겨졌고 수고하여져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워진 사람이라고요? 이처럼 어려운 전도를 통해서, 또 쉽지 않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귀중하게 섬겨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그냥 세워지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세워지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병든 자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쌓여있는 자들을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수고와 열정과 사랑이 누구를? 오늘 병든 자를, 약한 자를 오늘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우리 병든 자, 약한 자. 우리 또 어떤 자들을 세우셨다고요? 우리 병든 자, 약한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즉 이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다. 우리 병든 자였습니까? 병들지 않은 자였습니까? 병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가 고침받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네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것만 같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미추홀고 용현동을요 두루 다니사 병들고 약한 자들을요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들어 있는 나를, 듣지 못하는 나를, 걷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눈물로 고치셨고요 눈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재물에만 관심을 가진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입니다. 우리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재물에만 눈멀어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나이인데 예수님 이야기만 들리면요 욕하고 살았던 나이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조롱하며 살았던 나이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희생
희생으로 나를 고치셨고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35절, 3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사랑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이 보혈이 없었으면요, 우리는요 고침받을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고요, 나를 고치셨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워진 자답게, 고침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를요, 우리 추수할 영혼으로, 우리 추수한 영혼으로 세운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37절과 38절에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우리 옆분을 세워주셨냐 하면 따라합니다. 나의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개구리 오이쟁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처럼요, 나 스스로 믿음을 가졌고 나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홀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올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때로는 이름 모를 분들의 전도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 불을 붙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그 손길이 있었기에,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요,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제자들이 기도가 있었기에, 제자들이 섬김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였고 섬기었고 우리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나를 위한 섬기는 존재들이 있었기에 추수한 영혼이 될 수 있었음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추수한 영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를 섬겨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우리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썼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네가 그의 눈을 뜨게 기도해 줘라. 이처럼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도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동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찾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곳에 온 이유가 우리들을 결박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보니까 우리 바나바의 도움이 컸음을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26절부터 27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눈을 뜨고 나왔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너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는 그 행동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잡아갖고 죽이는 그 대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갔다 오더니만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복음 전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있었던 일, 그가 겪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그는 아직도 눈뜨지 못한 채 장님으로, 아직도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주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추수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진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섬겨주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희생의 손길들이,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요, 스스로 세워진 자가 아니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섬김을 받고 세워진 추수된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세운 것이고요, 오늘 나는요,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것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요, 나를 도와주는 그 섬김이 손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처럼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만을 위해 산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이고요, 오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라. 이제는 내가 전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받은 만큼의 사랑을요, 오늘 받은 만큼의 은혜를요, 받은 만큼의 섬김을요, 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해 섬김의 손길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 추수된 영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추수할 일꾼이 많다. 그것을요, 누구 보고 시키고 계시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 기도하라. 너희가 전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받은 은혜가 크다면요,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요, 내가 받은 섬김이 있다면요, 오늘 그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그냥 세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섬김도 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자들처럼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위해 많은 형제 자매들이 희생하였고 너를 섬겨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섬김과 이 희생을 우리는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또한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처럼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 내 형제 자매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고 그 섬김을 알고 우리 이제는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추수할 일꾼을 추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